캠프 시작 전날 팀 멤버 미팅을 하며 첫 예배부터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캠프가 시작되면서 이어지는 찬양과 예배, 말씀 선포,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 부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음이 열리고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반응을 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묶임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찬양, 예배,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10대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눌리고 묶였던 영혼들이 노임을 얻어 소송케 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그렇게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해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 원하시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영원히 살아나며 자유케 되는 사역은 멀리서 중보로 함께 해주시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깨달음도 매우 컸습니다. 캐나다 캠프 때 PMC 집사님들과 간절함으로 중보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캠프를 통해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묶였던 영혼들을 위한 특별한 중보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오게 하여 자유케 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섬기는 일로 또 중보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저는 PMC 집사님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자유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새롭게 되는 현장에 다음 캠프 때는 함께 섬기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중보의 능력 등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들을 함께 경험하며 목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을 곁에서 보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임을 다시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캠프가 끝난 이후에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 그대로 저희 친정 식구와 또 시댁 식구를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느낀 것은 저는 어찌하여 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가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정말 절감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고 또 사단의 그 방해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와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나는 뭐가 특별나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믿게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큼을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제가 기도로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냥 저의 그 지혜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 현장에 있을 때
저는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그 감동 때문에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 준비하고 메신저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귀한 경험을 갖게 하시고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서 열린 KB 캠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캠프 후 나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에 대해서 간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80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꼭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6월 중순부터 캠프를 위해 한끼 금식을 하며 40일 작정 기도를 결심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친정 아버지의 문제로 제 마음이 힘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캠프를 참여하는 게 맞나? 또 저는 주사와 또 약물 치료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통을 감당해야 했기에 캠프에서의 그 빡빡한 스케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이 캠프에 참여하겠다고 다시 다짐을 하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그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캠프장 현장에 있는 제 자신이 그 자리에 현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맨 앞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10대들의 모습은 더 은혜로웠습니다. 둘째 날까지 졸고 엎드려 자던 아이들이 남 얘기할 거 없이요. 우리 아들도 맨 앞에서 졸고 엎드려 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고 복음의 능력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목도케 하심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있던 테이블 자매들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며 처음 본 자매들이었지만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10년 넘게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한 마음과 한 영, 한 비전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또 힘든 투병 중에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은 저보다 더 많이 아파했고 많은 눈물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남편의 눈물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회개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이런 세심한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캠프의 현장이었습니다. 캠프 때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제가 남편과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맞다. 나의 그 오랫동안의 그 첫 번째 기도, 지금 한 마음과 한 영과 한 비전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남편을 만져주심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캠프가 끝난 후에 남편의 눈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흘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캠프 때 그 받았던 은혜를 저한테 나누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들의 애타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면서 저한테 많은 것을 쉐어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세워주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는 아내와 어미가 되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캠프 후 저는 마가의 다락방 영적 각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올라갈 때마다 택시를 탔는데 그때마다 기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요. 그저 제 마음에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택시를 내릴 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을 태우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지만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세요 하면서 얼른 내리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난처한 상황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근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 신호등에 서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야채가 많이 실린 칼틀을 갖고 계시다가 올라가다 그걸 다 엎질러 졌는데 저는 순간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 하나? 또 한편으로는 내 상황을 봐. 나는 좀 상황이 어렵잖아? 하고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뜨거운 마음이 들어 그 할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도와드리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셨고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더니 내가 아파. 나는 난소암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할머니를 위로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며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세요 라고 헤어졌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게 해주셨던 것은 제가 수술 전에 작정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맞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후 제 발로 찾아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분이 왜 하필 환우분이셨을까? 제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환우분들의 마음을 더 잘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저와 우리의 가정에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